찬미 예수님, 오늘은 요한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는 지금 요한복음 6번째 장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의 흐름을 보자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당신이 아버지의 표징이시죠, 그쵸? 당신을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네, 그렇게 아버지의 표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또 예수님께로 이끄는 표징은 세례자 요한이었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어떤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데, 이 세례자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어떠한 표징이 되는 사람이 곧 구원받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표징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를 보면 곧 그리스도를 본 것 같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께서 그 표징이 되는 것은 바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이분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유일한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체, 이분이 하느님임을 믿게 하는 표징이 된 거죠. 그렇게 표징이 되어야 되는데 그 표징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탐욕,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왜 성전을 정화하느냐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은총과 진리로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성전으로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예수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세속육신 마귀인데, 요한은 그거를 차례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성전 정화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께서 그 가나안 여인의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실 때도 당신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의 물을 청하면 그게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은 곧 예수님의 피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한 몸이 된다는 뜻인 거죠. 이 돼서 내가 누군가의 표징이 돼서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여인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고, 이제 가나안 여인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표징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분이 주시는 물, 곧 성령, 그게 은총과 진리인데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세속육신 마귀에 치우쳐 있으면은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베자타 연못에 베데스다라고도 하고 이제 베자타라고도 하는데, 그 베자타 연못에 있었던 사람이 38년 동안 본인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께서 표징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의라고 하는 거죠. 변화되고 싶은, 조금 더 저 같은 경우는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책 읽는 거를 너무나 싫어했었는데,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10권을 5년에 걸쳐서 하루 2줄씩 이렇게 그래도 꾸준히 읽어나가려고 했던 게 그게 38인 거죠. 그 사람에게 은총과 진리 그 두 개가 더해짐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성체로 오시면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냐? 난 너한테 다 줬다. 정말 이 밀가루 안에 들어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게 진짜 하느님의 살과 피구나 라는 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그 들어가는 그 생명의 물, 그것이 양식인데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표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쭈꾸미에게서 보듯이 이 쭈꾸미가 고려청자를 이제 들고 나온 거죠. 그 안에 고려청자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표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손도 이렇게 막 거의 굽혀지지 않을 정도로 동물의 어떤 그 모습이 되어버렸죠. 당연히 동물에게 자랐고 본인이 동물인 줄을 알겠죠. 그쵸? 그 믿음을 가지고 있겠죠. 이 사람은 어떤 표징인데 바로 자기에게 양식을 준 이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렇게 양식을, 만나를 먹이고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마시게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살과 피였음을 믿게 되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뱀, 자아가 죽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하느님을 의 표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그 아프리카의 한 청년이 암소, 이제 여자와 결혼을 하려면 한 마리를 주면 되는데 이 형제는 9마리를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9마리 가치가 있나?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나중에는 그것에 맞게 이 신랑의 뜻에 따라서 영어도 잘하고 몸도 잘 가꾸고 품이 있고 이런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암소 9마리가 1억 마리 중에 9마리였다면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못 변해요. 이게 거의 10마리밖에 없는데 9마리를 끌고 가야, 그러면 이 사람의 살과 피잖아요. 거의 청년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어야 그 사람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이 사람들이 표징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느님이 주시는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느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느님 자기들을 먹일 수 있는 그냥 뭐랄까 그냥 어떤 임금이 5천 명 배불릴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여긴 거죠. 정말 대단한 분위기는 한데 하느님은 아닌 거예요. 왜? 하느님의 살과 피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그래,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왕이 되는 거는 맞는데, 그래야 너희들이 성전이 되고 너희들이 하느님의 표징이 되는 거는 맞는데, 이 내가 주는 이 빵과 물고기 2마리는 은총과 진리고 빵 5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내 살과 피인 거를 이제 알고, 근데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살과 피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간이 원하는 만큼밖에 성장을 못하겠죠? 하느님의 살과 피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바로 물 위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나는 양식으로 분명히 받아들이는 건데, 저도 부모님을 받아들여서 부모님의 어떤 표징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본인 스스로 이렇게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기본적인 표정은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한 표정이나 어떤 말투나 이런 것들은 내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누군가를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느냐면 양식으로 오는 거죠. 제가 막 나가려고 할 때 엄마 아빠가 내가 친부모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라면을 끓여주시는 그 라면도 그 엄마 아버지의 굳은 살을 볼 때, 아, 이 라면 100원짜리 하나도 엄마 아빠의 살과 피구나. 그러면 내가 죽고 이제 엄마 아빠가 내 안에서 왕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엄마 아빠가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인간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느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예수님의 살과 피, 이 성체가 그냥 한 인간의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느님의 살과 피라는 거를 내가 믿지를 않으면은 내가 하느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다음에 이렇게 물 위를 걸으며 내가 하느님이야, 너희가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나는 그냥 인간으로 임금으로 세울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야, 하느님.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고에이미, 나다, 나는 있는 나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구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하느님이 바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을 이제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뭐 개신교에서는 당연히 이 살과 피를 성찬례랑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고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씀을 믿는 거, 이렇게 혹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내가 네 부모 맞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할 때 그냥 말만 하지 않잖아요. 그쵸? 정말 살과 피를 갈아 넣은 양식을 자녀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진짜 그런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내가 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심판 때 너는 누구냐? 그런데 나는 하느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네가 인간인데 뭐 하느님이야? 라고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나는 늑대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아이를 보면 두 발로 걷고 있죠.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얘보다 더 어린데 두 발로 걸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모의 젖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젖 안에는 그 저 살과 피인 거잖아요. 젖이. 그러니까 먹으면서 이 양반이 내 부모 맞구나. 그러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고양이나 개 집안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 얘네들은 살과 피를 내어주지 않죠. 근데 이 늑대나 개가 살과 피를 내어주면 이제 나는 그런 본성으로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살과 피를 내어주면 나도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2,000번, 3,000번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해서 두 발로 걸어서 인간 맞네? 이렇게 돼서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새로 태어나려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려면 내가 하느님인 거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느님인 거를 믿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어버리면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돈도 좋아할 수 없고 죄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인데 지나가다 보면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이거 너무 싫으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내가 인간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체를 하느님의 진짜 살과 피라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를 이 성체가 하느님이라고는 고백하지만 그 성체 밀가루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느님이 되는 거나 그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큰 성체가 돼서 나도 하느님이 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성체는 하느님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인간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믿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인간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자기 스스로 합당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죄 속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라고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라고 해야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먹는 그 성체가 바로 인간이 주는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느님의 살과 피인 거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해주셔야만 하는 거죠. 이게 파스카인 거죠. 그러니까 파스카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이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하면 피가 발려져서 내 자아가 죽고, 그래야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뭐예요? 채찍으로, 이 피로, 성령으로,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하느님의 어린 양을 내가 먹으면, 아, 나도 하느님이구나, 하느님의 집이구나, 그러면 천사가 감히 우리를 칠 수 없어서 넘어가는 거를 파스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게 바로 6장인 거죠. 이것의 핵심인 건데, 6장을 하려면 진짜 1년 내내 해도 모자르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핵심으로, 이렇게, 그래도 한번 쭉 훑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맥을 놓지 않기 위해서 6장, 처음부터 5,000명을 먹이신 기적부터 쭉, 왜냐하면 이게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요걸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5,000명을 먹이시고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있고, 다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께 이 양옆에 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먹는 예수님의 살과 피, 저게 빵이 그냥 빵이 아니라 하느님이구나, 하느님의 살과 피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고 하느님의 표징이 되는 거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티베리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고요. 그것은 병자들에게 일으킨 표징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표징은 뭐예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다는, 하느님을 보여주는 어떤 안내하는 길이란 뜻인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그곳에 앉으셨고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죠.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 지금 파스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까운 때였고 눈을 드시고 필립보에게 저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플 때 모세가 하느님께 청해서 빵과 음료를 내어준 것처럼 너도 나한테 청할 줄 알아야지. 이게 이제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필립보가. 근데 교회가 아직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한 어린이가 이렇게 이제 안드레아가 어린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성체성사를 위해서 어린 아이처럼 모든 것을 예수님께, 하느님께 의탁하며 당신이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혹은 우리가 바치는 11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빵과 포도주를 잡고 아이들이 이제는 나를 주님으로 인정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들을 자리 잡게 하고 이제 그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게 오는 거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그러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찼죠. 그러니까 5,000명, 50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가나안 여인에게 주려고 하는 생명의 물, 이게 성령이고 이게 은총과 진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인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하고 이제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지상에서의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챙겨줄 수 있는 임금으로 모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으로 모시는 건 맞는데 너희들이 지금 먹은 거는 내 살과 피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는 게 12광줄이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너희들이 먹는 게 하느님이야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배라고 하는 어떤 성전의 또 다른 상징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물 위를 걸으면서 하느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너희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성체 성혈 그 양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하느님이다. 그래서 나다. 이게 에고에이미, 나는 있는 나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나다라고 하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 내가 하느님이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거는 너가 나라고 하는 자아를 죽이고 이제는 내가 네 주인이 되는 거야. 결국에는 내가 너희들 임금이 되려고 하는 거는 맞지만 너희들 비위를 맞춰주는 임금이 아니라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성전을 내 집으로 만들고 내가 너희들 주님이 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사람들이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는 군중은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티베리아스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티베리아스에서 다시 사람들이 그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다시 소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이야기인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상하네? 분명히 떠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며 배를 나누어 타시고 다시 이제 가파르나움으로 찾아간 거죠. 가파르나움에 갔더니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이곳에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거는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표징은 예수님이 임금이시지만 하느님이라는 이건 하느님의 살과 피이니까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고 있다면 이 교회가 하느님의 표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를 하느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만 배불렸기 때문에 오는 거야. 그 성전 정화했을 때는 돈에 대한 거지만 여기서는 육체적인 세속, 육신, 마귀 중에 세속, 그 다음에 지금은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배만 땡땡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지, 실제로 나를 영적으로 알아서 온 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건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먹을 양식을 막 주진 않잖아요. 정말 자녀에게 건강에 좋은 것들을 엄선해서 주잖아요. 그게 이 양식이 인정받는 거죠. 그쵸? 거기에 내 살과 피를 사실 갈아 넣어서 자녀에게 주는 거죠. 그럼 자녀는 이걸 먹고 엄마 아빠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자녀들에게 양식으로 주시려고 할 때 어떤 것을 통해서 주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셨다, 온전한 양식으로 인정하셨다라는 뜻인 거죠. 28절 보면, 그러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느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식으로 오셨는데 그 양식이 겉으로는 인간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건데 이 분이 바로 하느님임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셔서 저희가 선생님을 믿게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먹게 하셨다. 이거는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신이 하느님 아버지의 표징이 된다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가 보낸 만나와 같은 양식이어야 되는데 모세는 그런 표징 보였잖아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내려줬으면 그거는 진짜 하느님의 양식이 아니죠. 그쵸?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만나가 5천 명을 먹으실 때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바로 이거는 제자들이 나누어 주지만 제자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셔서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 하늘에 사는 님,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이란 뜻인 거죠. 그러면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빵 아니야. 나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거다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진짜 하느님 아버지로 부모로부터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항상 목마르고 배고픈 게 되는 거죠. 어, 그 히틀러 같은 경우 있죠. 그쵸? 히틀러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는 그래도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한테는 매만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과 피를 내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이용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주는 음식에는 살과 피가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면 항상 배고프고 목말라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살과 피, 생명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면 하느님이 날 사랑해 주시니까 더 이상 내가 선악과를 안 바침으로써 그 소유욕으로 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거를 먹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배고프고 목마르고 내가 공부로나 돈 많이 버는 거로나 권력으로나 이런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사탄이 되는 길인 거죠.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를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거다. 사람들은 이제 또 특별히 이제 장로교 쪽에서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게 미리 선택하셨다. 그래서 예정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누구누구에게만 양식을 하느님의 아들을 주시려고 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불공평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의라고 하는 큰 전제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양식으로 구유에 누워 계세요. 그렇죠? 구유에 누워 계실 때 예수님이 그들을 동방박사들을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면 혹은 목자들을 부를 수는 없죠. 그러면 누굴 보내야 돼요? 천사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목자들한테 혹은 별을 보내야 되는 거죠. 동방박사들한테. 그러나 하늘에 뜨는 이 천사들이나 목자, 그 별은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누구나 부르시지만 그 아까 38, 그 원의 내가 그 양식을 얻어서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 외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거는 맞지만 그 원의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이건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책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빼서 그걸 5년 동안 조금이라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사제가 되려고 하는 결심을 가져서 또 성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버지께서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도움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도움의 은총은 하늘에 떠서 다 볼 수는 있지만 땅만 보고 돈만 챙기는 사람들은 그 은총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불러주시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다. 그리고 나를 믿는 이들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마지막 날에 나는 그들을 살릴 거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거는 내가 하느님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하느님. 그러니까 42절 보면 아니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왜 본인이 하느님이라고 그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려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그 도움의 은총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동방박사들이 그냥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너희들은 거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 원하니까 그 5,000명 기적 통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도움의 은총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제가 만약에 하느님이 저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그 10권을 읽지 않았다면 신학교에 들어올 수 없었을 거고, 성체에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내가 너에게 주는 거는 내 살과 피야. 더 이상 줄 게 없어? 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그쵸?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나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파견된 유일한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아버지를 보고 뭐 아버지를 그림으로 그리고 이런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온 양식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분은 아드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는데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고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왜?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하느님처럼 행동하게 되고, 아이가 두 발로 그렇게 걸음마를 하며 일어서는 것처럼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여기서 살이라고 하는 거는 사륵스라고 하는 뜻인데,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가 사람이 됐다라고 할 때 우리가 번역을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살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랑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다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거기선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여기서는 살을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뭐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성경은 성경대로 그대로 해야지 왜 그거를 바꿔요? 그쵸? 이는 내 살이다, 이는 내 피다 그랬으면은 그렇게 해야지. 아유, 그거는 살과 피가 아니라 왜 그거는 말씀으로 바꿔버려요? 말씀이 살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랑 살은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를 취해서 이 살 껍데기를 가진 이 살 안으로 말씀이 들어온 게 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을 먹으라는 거지 말씀을 먹으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말씀이 살이 됐는데 그 살을 먹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사륵스라고 하는 거는 로고스를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해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거를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파견을 했으면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고 믿어야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베드로 위에 세웠다고 해야지 왜 있지도 않은 믿음이라는 거를 넣어서 베드로 믿음 위에 세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교리를, 성경을 바꿔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실제로 아기들이 엄마 아빠가 주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양식으로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엄마 아빠처럼 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느님처럼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살을 먹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말씀을 먹는 거다, 그냥 아니면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 이런 식이라면 그냥 미안한데 그런 실제로는 내 살 이거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 말 좀 들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 말 고지고대로 너희들이 떠나가도 어쩔 수가 없어. 진짜로 내 살과 피 먹고 마셔야 되거든. 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의 살과 피가
자녀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석함이 된 거죠. 그쵸? 내가 저렇게 고생해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보석함인 거죠. 내 보석이 내 살과 피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자녀는 그 여러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내가 막 나가야지. 그러다가 이 라면 하나도 엄마 아빠의 살과 피네. 그럼 엄마 아빠를 내가 따라줘야지. 그러면 엄마 아빠의 계명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살게 되는 거고 내가 그분 안에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인 거죠.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거다. 이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이야기인 거죠. 이제 마저 그냥 다 마칠게요. 이 말씀을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내가 하느님이라는 게 내가 하느님임을 증명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내 살과 피 안 먹고 안 마실래? 하느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너희들이 육체적인 욕구에 사로잡혀서 벗어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임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당신을 팔아넘길 사람인지 가려주다인 거죠. 아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거다. 너희가 적어도 성체 성혈이 하느님의 살과 피인 거는 적어도 믿을 수 있는 수준까지 좀 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더 이상 예수님께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차피 당신의 살과 피를 인 거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않는다고, 성체 성혈을 안녕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잡지 않는 거죠.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쵸?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자녀가 한 달 동안만 일해라 그랬더니 엄마가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난로에 집어넣었는데 본인이 한 달 동안 죽도록 고생해서 난로에 또 그 돈을 집어넣으니까 자기가 손으로 그 돈을 꺼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양식의 가치가 바로 하느님의 정말 살과 피인 거를 알아야 그 유산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막 써버리고 오히려 나를 마귀로 만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가고 싶으냐라고 12제자에게 말하니까 주님 저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받아들이고 듣는 말씀은 바로 레마인 거예요. 이들이 왜 예수님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되게 됐어요? 바로 물 위를 걸을 때 저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었구나. 그러니까 한 인간이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서로 사랑하세요라고 하는 거랑 또 김수환 추경님이 서로 사랑하세요라고 하는 거랑 혹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너희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거랑은 그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이 이제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돼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 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말씀이 레마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저희가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12를 뽑지 않았냐? 근데 너희 가운데 한 명은 악마다. 왜? 나를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느님으로 알더라도 그분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나도 하느님이 그 살과 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배고픔을 돈으로 채우려고 한 가룟 유다는 마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몬 이스가리옷 유다를 해서 한 거고 그는 12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교회 사도들 중에서도 바로 그런
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정말 이 성체가 예수님의 하느님의 살과 피임을 믿지 않는 거죠. 그냥 하느님이 고통받으시지도 않고 그냥 당신의 그냥 살과 피를 그냥 마음대로 주시는 그런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정말 하느님이 아드님을 죽여가지고 주시는 정말 제가 라면 하나 먹을 때 부모님이 굳은 살을 보면서 이 라면 하나에 부모님의 살과 피가 갈아 넣어져 있는 거구나.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텐데 정말 내 부모님 맞구나.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이제 레마가 돼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부모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걸 양식으로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새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느님이 주시는 정말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이 레마로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게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쵸? 왜 그거를 굳이 아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거다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정말 개신교는 나갔을까요?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그건 또 다른 이야기고, 어쨌거나 우리들 정말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줬다. 그 다라는 말 안에 내가 하느님이야. 근데 네가 지금 달랑 먹고 들어온 이 성체가 나의 다야, 전부야, 내 생명이야, 내 피야. 너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또 네 죄 위해서 지금이라도 또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성체를 영해만 사람이 변한다는 거,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잊지 않으며 항상 감사하고 찬미하며 성체 성사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